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구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의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용서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등장에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3절 긴 독백을 합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요셉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만큼 격앙되어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을 본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수많은 밤을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서 보내면서 이 순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원망과 분노, 복수를 다짐하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날은 자신의 철없던 시절을 생각하며 이렇게 된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도 막상 형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할지 확신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만약 베냐민을 자신처럼 대우했다면 과연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죄악과 요셉의 상처를 동시에 다루시고 죄악과 상처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형들이 요셉을 팔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8장 1절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따로 유다만 떼어서 38장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유다는 요셉을 은 20에 팔자고 한 자였습니다. 만약 요셉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발벗고 더 만류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역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고 이 기회를 통해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죄를 짓고 보니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과 형제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때 일이 떠올라 너무나 괴로워 함께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얻었지만 그들의 죄로 두 아들을 잃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비로소 자식을 잃은 야곱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4장에 유다가 적극적으로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담보가 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 38장의 사건이 있었기에 그를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요셉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 대한 배신을 당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품에서 편안하고 안락했던 삶과 전혀 다른 노예로서의 삶, 또 죄수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었을 때에는 결핍이라는 것을 모르고 철없이 살아왔었는데 형들에 의해 색동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순간부터 자기 중심적인 그 모습들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비록 고난 속에서 육신의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지만 하늘 아버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서 죄수로서 그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주위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도 형들처럼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 분노와 복수 등 그 악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 후회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죄된 우리의 본성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 상처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실패가 가득한 자리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대성통곡을 하며 자신의 그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는 이 한마디를 들은 형들은 말문이 막히고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런 형들을 보고 요셉은 여러분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찾아왔던 그 불행한 일들을 형들의 악행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인품이 좋거나 마음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요셉 역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인간의 악함과 비참함을 선으로 바꾸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행해 가셨기에 여러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문 곧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는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질투와 시기, 배신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인간의 실패와 죄악까지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 영생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 빛으로 나온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다 여러분, 참된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아닌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과 아픔, 슬픔과 누군가를 수없이 죽였을 그 원망으로부터 자유하며 용서와 관용,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은 20에 팔려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수시로 버림을 받고 내 안에 세상적인 탐욕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당한 것처럼 예수님 또한 아무런 죄와 흠이 없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낮고 낮은 자리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낮추셨다가 애굽의 총리로 높이셔서 온 세상을 생명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삼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요셉은 자신들을 판 형들을 향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조롱했던 우리를 향해 그 십자가 위에서 도리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가장 극악한 죄악인 그리스도를 죽인 이 사건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은혜를 어린 그 선포를 통해 비로소 정죄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요셉과 입을 맞추며 울고 화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죄의 심판에 대한 공포로부터 영원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원수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안으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노력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또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덕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과분하게 받은 자들입니다.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던 상처와 아픔, 나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향한 미움을 내 의지와 결단으로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모든 굴곡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다듬어지고 있으며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 누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그 성령의 위로를 통해
비로소 타인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닌 그 주님의 은혜의 법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